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대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식이란 외부 대상과 접촉하거나 학습하여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자신이 흡수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지식이죠. 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얻는 것도 주로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주로 편안한 상태에서 머리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대체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아 습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는 지식을 기반으로 사물을 깨닫고 그들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요리를 할 때 요리의 재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기술이나 조리 방법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많으면 요리 재료가 다양하게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요리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재료가 얼마 없는데 요리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없는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라고 해서 다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단지 머리가 좋거나 IQ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혜와 총명은 선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생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선생으로 나서기 원한다면 그의 상관은 선한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이란 지혜가 온유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적 온유함은 외적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성격이 온순한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선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 없이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하고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서면은 누구의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예. 내가 의로운 평상시에 아주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더러움만이 드러날 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뭘 발견하냐면 나의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자신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는 절대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라는 것과 가난한 것을 자꾸 비교하죠. 그리고 차별을 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성도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차별이 곧
그들 스스로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지혜가 없구나 라는 걸 갖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말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 않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를 딱 덧붙여놨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큼만 좀 해라 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나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은 온갖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요. 또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악한 게 사람의 말이에요. 세상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거룩이 뚝뚝뚝 떨어져요. 예. 하지만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혜와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와 온유함이란 말이 온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는데 그냥 겉으로만 막 거룩이 넘치게 하고 막 이를 부드럽게 하고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온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같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 뿐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의 악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에요. 독한 시기란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이에요. 또는 남의 가치를 예서 깎아내리는데 혈안되어 비방을 일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은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나만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낼 궁리를 하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아담과 하와 역시 옛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사례는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 마게도니아인들은 자신의 성을 모계로부터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부녀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사회적 배경 아래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여인들에게 화해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두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봉사에 대한 경쟁적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모든 것들을 자꾸 그렇게 수와 양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로 주신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기뻐하면 되죠. 왜 자꾸 시기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항상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나 세상 천지에 죄악의 씨앗을 뿌렸죠. 또 아담과 하와의 그릇된 지혜는 결국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 역시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지혜의 결과는 모두 혼란과 악한 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위로부터 난이란 말은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완전히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은사로서 지혜는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야고보는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 8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예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타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당연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따라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장 좋은 지혜이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늘의 것, 즉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 등을 맛보며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런 지혜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으로 시기와 다툼 등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에요.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 또는 거기에 따르는 그 댓글창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아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뉴스 나오면은 거기에 막 그 댓글들을 달았는데, 그런 댓글들 읽어보면은 이 글 내용을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뽑아낼 수 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적은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본인이 맞다고 우기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토론을 통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으면 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의견 차이를 좁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완전히 그냥 레일에 그 철도 레일처럼 똑같아요. 평행선을 갖다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또한 꼭 이겨야지만 모든 것의 승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를 꺾는 것보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이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단순히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희망 둘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악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끄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의로 문제를 문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에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잖아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윤리와 도덕이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 은혜는 세상의 윤리도덕과 다른 차원에 있는 하늘의 윤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 용서가 돼야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하늘의 지혜로 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과 화평과 간영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시기와 미움이 담겨 있는 말에서 나 같은 자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길들일 수 없는 말로 인해서 내 속에 악한 본성의 강력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끝없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의 것을 구하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늘을 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아직도 마음이 땅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시기와 다툼밖에 없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처럼 악한 나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이 위의 것만 찾게 하는 거죠.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